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옷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미국 리디머 교회의 설립자이자 수많은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깊이 가르쳐준 이 팀 켈러 목사님은 2020년도에 그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조차 회복이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매일 시편을 읽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그날을 살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병실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중 이런 고백이 있는데, 나는 목사로 수십 년간 기도를 가르쳤지만 이제서야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절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서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병은 치료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몇 년간 그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 사역을 이어가며 수많은 암 환자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 주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주소지를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의 삶이 말하고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정은 자매 항암치료 169차례 받으면서 암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던 그 자매의
그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루에 수백 명의 그런 그 천정은 자매의 그 가는 길을 배웅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그에게 격려를 받았던 암에서 고침받은, 그리고 고침받지 못했지만 투병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와서 그 천정은 자매의 가는 길을 배웅하고, 그 자매는 자신의 장례식장에 와서 슬퍼하지 말고 편한 복장으로 와서 천국 가는 걸 환송해 달라라는 유언을 했다라고.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장 코드 자유롭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것이 천자매의 소원, 이 바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담대하고, 오히려 그 죽음의 문제 앞에 기도로 히스기야와 같이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7절 그리고 8절 이 내용 속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해, 어떤 분은 아내를 위해,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 어떤 분은 부모를 위해, 어떤 사람들은 이 병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삶의 그런 막막한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은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응답하셨다라는 간증, 그런 체험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런 간증자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기도의 체험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우리도 이 은혜를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에는 이 구함이 바른 동기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오늘 4장 3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학교를 할 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떤 분들은 무응답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기에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마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정욕을 위해서 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구한 것도 때로는 응답이 되지만 그 응답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는 바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이 응답이 내게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듬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아래 저와 자신을 처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지만 어떨 때는 더디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15년 정도를 기도했어요. 한 7년은 작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했던, 어렸을 때 누나들의 머리를 자르고 성경을 불태웠던, 한 가정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그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암 선고 받고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의사가 준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하시고 간증 드렸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 주일 설교하시면서 김길순 집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한 집사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으시고 지금은 주님 앞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계시죠. 그때 15년을 기도할 때 정말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지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더 오랜 세월 동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도의 노트에도 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라면
그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농부는 가뭄이 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간의 이 신뢰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 성경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덕목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멘, 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들 다윗이 13년을 연단받습니다.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고 이방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그 벽을 긁고 정말 비참 그리고 참담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시편, 그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우리는 접하고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셔서 그가 치르는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로 기다리라고 야고보 장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그 내용을 줄이면 이 문장이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왜 그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을까? 그런데 그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있어야 할 덕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욕이 아닌 주님 뜻 안에 드려지게 하시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때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오늘 다시 기도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